예, 오늘부터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적인 배경들, 구약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낯설고 힘든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천사들에 대한 복잡한 논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하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멜기세덱 또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얼마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잠깐 등장되어지고 그 다른 성경에서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광야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들에 대해서 논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권고하는 말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제들 사실은 뭐 우리들은 레위기다 그리고 출애굽기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떻게 보면은 낯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보다 더한 것은 히브리서는 이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와 함께 비추어 보았을 때 복음서와도 다르고 그리고 바울 서신과도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성경과 그리고 언어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히브리서는 같은 세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색깔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뭐 음악으로 친다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데 뭐 피아노로 연주하는 거랑 뭐 기타로 연주하는 것 분명히 같은 곡인데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를 사실은 고대에 있었던 그런 신자들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현대인에게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희생제사에 대한 이런 강조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낯설은 그런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희생제사, 구약에 나왔던 희생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위한 핵심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분명히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증거되고 있는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서 기자 그리고 바울, 베드로, 요한 등과 같은 이런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세계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어두움의 세력이 이제 전복되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국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기자에게는 건축을 할 때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계라고 하죠. 겉으로 이제 뭐 철제 뭐 이런
계단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나무 널빤지로 쌓아서 올라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간이식으로 도왔던 그런 비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계는 건물이 다 세워지고 나면 다 철거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비계가 없이는 또 이 본체가 사실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실제 빌딩이 건축물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비계는 실제 빌딩에 의해서 다 가려졌다. 이제 다 제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모든 상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명의 모든 기구들, 즉 성전이라든지 율법, 언약, 제사장, 시온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 안에서 새로운 실체로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성경이 항상 미래에 다가올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미래에 올 실체를 가리키는 이야기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뜨리고, 아, 이것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만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현대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이고 또 선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형태의 제사장, 그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제단, 더 나은 희생 제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비추어서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 잘 지키라라고 준 줄 알았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도래했고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오늘 상황적, 비평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마칠 건데요. 일단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끼워서 14권의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옛날에 신학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옛날에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사실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 일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신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드러내놓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그냥 바울이 지었다라고 암묵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바른 소리를 하게 된 거죠. 종교개혁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전통들,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틀린 것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 이 전통과 권위 중에 성경과 어긋난 것들이나 사실이랑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개혁주의 안에 많이 섞여 있죠. 그 개혁주의라기보다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거 바울이 지었을 리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다 생각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개혁하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때만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히브리서의 저작권은 교회 역사 안에서 언제나 수수께끼였습니다.
초기 동방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본이요, 파피루스 46번인데요. 이게 AD 175년에서 225년 사이에 있었던 파피루스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그 사본에서 히브리서를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이랑 위치가 다르죠. 말하자면 바울의 서신 모음에 위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 교리 학교를 설립했었던 이 판테누스는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를 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히브리서가 왜 바울이 안 썼다라고 하냐면, 바울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쓴다는 게 나와 있어요. 발신인 바울이 나와 있고, 수신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끝에도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결말 부분에서도 바울 자신이랑 동역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축복하면서 보통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은 다 바울 자신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가 고대 사본에도 바울 서신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판테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사도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사도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 사실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분을 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기 이름의 소개를 뺀 것이다, 이런 논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AD 150년에서 215년 사이에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클레멘트 또한, 이것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편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헬라어죠.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어로 바울이 쓴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나 이런 것들과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죠. 반면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오리게는요, 바울 저작권에 대해서 이 바울 저작권이 맞는 것 같다라고 기대는 부분은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울이 썼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부족함을 인정을 했고요. 누가 이 서신서를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오직 아실 뿐이다라고 하는 미묘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되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찾을 때 이 오리겐의 이 말은 이제 직접 인용돼서 많이 회자되는 그 유명한 말인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2세기 말 3세기 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증언들인데, 그 안에서도 이미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언어라든지 그리고 편지 형식에서 바울 자신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랑, 그리고 문체들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따로 부연 설명을 일부러 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동방교회 쪽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까지 바울의 저작권이 대체로 부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있었던 이 무라토리안 정경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레니우스나 히폴리투스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세기에 푸아티에라고 하는 지역의 힐러리는요,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권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냐면,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이 바울 저작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랑 아리아니즘이랑 같이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히브리서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에서의 이제 원래는 4세기까지 바울 저작권을 부정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예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거고요. 서방에서의 이런 변화는 제롬이랑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동방교회의 견해를 따라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은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바울 저작권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누가 적었든지 간에 이 책은 교회에 의해서 날마다 읽혀지고 경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미지근한 말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저작권을 증거합니다. 아퀴나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따라서 히브리서는 바울의 비서로 일했던 누가가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바울의 저작권들이 거의 대부분 거부되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론되었던 대안은 그럼 바울이 아니면 누가 적었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이다. 그리고 루터는 아볼로가 쓴 편지다. 그리고 폰 하르낙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쓴 편지다. 이런 식으로 바울 외에 이제 다른 저자들을 대충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바울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냐? 사실은 히브리서의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자체가 바울이 다뤘던 주제랑 너무 생소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지 않게 성전, 제사장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이랑 너무 다르고, 문체, 글 쓰는 스타일, 양식 같은 것들이, 그리고 수사학적인 거,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수사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런 모든 문학적인 결들이 주제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그렇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바울 저작서를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다른 데서는 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도들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나는 직접 주님께 복음을 받았다. 이게 이제 바울의 증언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저작권을 극도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들이고요. 하지만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바울의 여행 동료였었던, 선교 여행의 동료였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아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시편 8편, 그리고 110편, 하박국 2장 같은 바울이 사용했던 그런 본문들을 사용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바울과 관련성을 맺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적었냐? 그럼 바울이 아니면 그건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상상의 영역이고, 단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2세대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 어떤 문화의
완전히 정통한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하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사용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 당시에 썼었던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이랑 유대인의 해석 전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텔리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신학적인 교육도 받고 성경도 유대인의 전통도 그리고 로마와 헬라에도 전부 다 정통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뭐 그러한 사람들 중에 바울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누가 쓰냐라고 해서 이야기 나온 사람이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썼는지는 발신자가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 힘든 거죠. 자, 두 번째는 저자는 그 정도고요. 두 번째, 이 저작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히브리서는 도대체 언제 썼을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다 처음에는 저자, 그 다음에 언제 썼을까? 이게 전부 다 키더라고요. 저 성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도올이 강의하는 이 마가복음, 도올이 강의하는 막 이런 것도 떴는데, 이 사람 성경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까 그건 듣기 싫고, 이 사람이 좀 정통한 거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중용이 되게 좀 그 성경 이야기 할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용의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좀 진리에 맞닿아 있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중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그 강의를 봤더니 한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나 뭐 레위기서나 막 이런 거 하듯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성경같이 이제 다 이 본문 비평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중용은 누가 지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누가 지었다라고 말했던 인물들,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도 이제 중국 이런 그 철학서들에도 사실 거의 뭐 성경같이 그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이제 책들인데, 그 철학서들도 사실 고대 문서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1000년이 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주해를 해왔고 그런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십 년 지났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죽간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대나무에 쓴 책이죠. 그 책이 이제 무더기로 출토가 됐는데, 이제 그게 BC 400년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죽간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중용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오래된 사본이 없었는데 이제 출토가 된 거죠.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 1000년 동안 막 연구하고 이랬던 게 완전 다 뒤집혔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옛날에 상상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틀려서 그것도 새롭게 보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사실은 성서 신학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마사다에서 그 쿰란 동굴에서 사회문서 발견되면서 BC 2세기 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억측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봐야 될 영역들이 막 생기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지었는지, 그다음 몇 년도에 그럼 지었는지,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도울이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한신대에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나, 아니면 거기도 원래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저자랑 저작 연대가 왜 중요하냐? 그 언제 지었고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결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왈가왈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저작 연대는 언제냐? 저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자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가장 이르기는 AD 50년으로 꼽고요. 가장 늦게는 AD 95년으로 꼽습니다. 폭이 상당히 좁아요. 50년에서 95년 사이.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AD 96년에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그 편지에 나와 있는 본문들 가운데 히브리서의 몇몇 본문들을 그대로 암시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96년에 이 클레멘트가 이미 히브리서를 알고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늦게 쓰여져도 95년에는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디모데는 AD 49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가 등장하려면 5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르게는 AD 50년, 가장 늦게는 AD 95년으로 잡는 거죠.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제사 의식들, 그리고 제사 의식에 사용했었던 이런 짐승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 동물 죽음과 동물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우월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자, 이 이야기들 때문에 AD 70년에 이제 그 제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었던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다 파괴돼서 더 나은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린 이 제사 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전 파괴 요걸 상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저자는 성막과 레위기적인 이런 제사들이 70년대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거고 70년 이전에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거죠. 명확한 구분 기준은 안 됩니다. 근데 더 설득력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수사 의문문이 나오는데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희생제사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희생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제사다. 열등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히브리 저자가 이 글을 쓸 때에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를, 어떤 저자가 쓸 때 누구를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냐, 독자들에 대한 저자가 설정해 놓은 그런 이 청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사회에서 지금 강한 핍박을 받지만 아직 순교를 당하지는 않은 자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핍박을 당하지만 아직 죽음, 순교 이런 것들을 당한 걸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핍박은요,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치세하의 4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과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에토니우스가 이야기를 한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던 폭동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키투스 같은 학자도 네로의 집단 학살 이전에 벌써부터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증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런 핍박 60년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막 잡아서 집단 학살을 하기 전에 있었던 핍박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큰 고난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견뎌내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13장 3절에 아직도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순교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핍박을 막 당하고 있는 때,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AD 50년대에 쓰여진 것들이 좀 더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정확한 연대는 측정할 수 없지만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순교하는 집단 학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상당히 히브리서는 바울이 활동했었던 그런 사역 시기와 맞닿아 있는 그런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죠. 자, 장르는 히브리서는 편지죠. 뭐 서신 형태고, 서신으로 쓴 설교입니다. 설교. 쓴 장소는 이탈리아의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수신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들, 그 사람들은 60년대 초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의 핍박 환란을 당하고 있었던, 네로의 핍박 전에, 완전한 핍박 전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신자였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대제사장임을 믿는 믿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굳게 남아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고, 이 핍박 때문에 아마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그리고 뭐 10장 이런 데도 보면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의 신분의 상징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찾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유대교가 행하고 있는 희생제사보다 더 나은 희생제사, 지금 있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참대제사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참대제사장, 참 희생제물로 속죄받은 너희가 다시 그 불완전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기로 돌아가서야 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사회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그렇게 돌아간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마라, 이제 사실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은 히브리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삶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대인 기독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원래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믿음에 붙어 있어라 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세계는요, 공식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텍스 내는 대신에 성전세를 대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됐고, 이런 특권적인 위치를 법으로 보장을 받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메시아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전통적인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삶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과, 그리고 먼저 있었던 괴로움을 너희들이 잘 지켜내지 않았냐, 끝까지 싸워라 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럼 우리들이 바라보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들을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서론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서론에서도 뭐 이제 내용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 안에서 이제 배교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고 구원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영원한 거라고 하던데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빛을 보고 그 진리를 맛봤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도 배교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한번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배교를 하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배교한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냐. 그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 노출이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다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고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아직 배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배교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지금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 때 육신 때문에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그것과 힘써 싸우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싸움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뭐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계속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게 내가 싸우고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싸움에 우리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자들이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만약에 부인하고 방임 가운데 나를 버려둔다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한다라는 핑계를 지면서 그런 믿음의 분투를 그냥 회피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자유방임으로 빠뜨리는 것 이거는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들이 사실은 뭐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장로교 교인들 안에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연약하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끝까지 힘내서 믿음으로 싸워라.
앞으로 주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 견뎌내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러한 성경에서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동안 그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스트러글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짧은 세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 겪고 있지만, 하나님 장차 주실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분투하며 싸우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